행복기도원 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유다니엘 선교사님께서 환난을 당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두 손 들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장승열 선교사님께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사회를 보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주 좁은데요. 무슨 말씀을 하다가 우리 장승열 선교사님이 고향이 전주고 전주에 우리 백장로님을 잘 알게 되고 또 제가 부흥회 갔다 그 백장로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전북대학교 법대 교수였어요. 교수인데 참 놀랍지요. 이렇게 처면에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중심교회라는 교회 부흥회 갔는데 제가 그 직업이 뭐냐고 물으니까 교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과목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요새 과목이요. 대학교에 여러 과목이 있어요. 예, 손톱 매니큐 바르는 과목도 있고요. 별의별 과목들이 전부 다 많아요. 많아가지고 제가 무슨 과목을 가르치냐 했더니 법대를 가르치는데 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법을 아무나 못 가르치는데 그러면서 대화를 이렇게 해보는데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가 나왔어요. 뭐라고 기도가 나왔는가? 하나님, 이 백 교수님 기왕이면은 그 학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 법대의 학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참 재미나는 거는요. 이분이 내성적인 사람이니까 자기가 학장을 하고 싶어도 담임 목사님에게도 그 얘기를 내놓고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학장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말씀을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는데 처음 만났는 제가 기도를 해주니까 참 감사했는데요. 지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학장이 된 거예요. 학장이 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데요? 그랬어요. 저희가 뭐 여기저기 댕기면서 기도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뭔데요? 그랬더니 막 목사님이 학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학장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에다 예배당을 하나 지었거든요. 감사해서 예배당을 하나 지었는데 아들 둘이가 의사예요. 그래서 또 아들 둘이를 위해서 또,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또 그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또 제부가 은행장 하시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믿을 만한 선교사를 못 찾은 거예요. 해외다 예배당은 짓고 싶고 그래서 오빠가 유창무 선교사 믿을만 하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또 인도에 예배당을 두 개를 지었어요. 그 참 감사한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장승열 선교사님 한 해 선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세상이 굉장히 좁고 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했었습니다. 우리 박운성 선교사님도요 이렇게 화면으로만 만났었는데 제가 대전에 또 가양감리교회 연합집회 간 거예요. 연합집회 갔는데 재미나는 거는요 거기에 그 매형이 장로님이에요. 또 그 교회에 가서 만나게 됐는데 더 재미나는 거는요 어떤 분이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걸어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봤다 이렇게 생각됐어요. 그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충현교회 같이 있던 목사님이에요. 한용감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태국에 계시는 분이 거기 오신 거예요. 제가 집회한다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 대전에 오셨다가 거기 오시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용감 목사님하고 박우성 선교사님 다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늘 생각할 때마다 사람이 살면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최진기 선교사님하고 이진자 선교사님 평상시 잘 들어오셨는데 다른데 바쁜 일이 계시는가 봅니다. 그냥 찬양만 녹화시켜 주시고 못 들어오셨는데 두 분을 볼 때도 정말 제가 진실하고 감사한데요. 최진기 선교사님도 제가 동영상을 보내드렸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경산중앙교회 그쪽에 뭐야 김형국 목사님 교회인데 본인이 그 교회 파송이고 그 교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이제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됐습니다만은 제 동창이 김형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도 경산에 연합집회 갔을 때에 동창이니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환난을 한 번도 안 당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환난은 다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벌벌벌 떨 필요가 없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는요.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떨지 말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환난이 있어도 예수님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바로 계시는 분은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지게 안 하고 이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크를 열고 전부 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환난 가운데 깨지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뚜기를 보면은요, 이리 넘어뜨리나 저리 넘어뜨리나 자빠졌다나 뻘떡뻘떡 일어나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밑에 추가 무거운 게 있기 때문에 자빠졌었지만 오뚜기는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을 당하나 보통 사람 환난 당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처음 이제 환난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누구에게 나오는가 하면 야곱에게 나오는 이 환난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3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예, 창세기 3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그래서 내 환난 날에 야곱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여러분들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요, 천사가 내려오면서 베델 강야에서 이렇게 합니다. 야곱아 그래요. 야곱아. 그런데 야곱이 네가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떨 필요가 없는가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한테 약속한 것은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야곱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가지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처갓집에 장인어른을 만나는데 사기꾼을 만나요. 사기꾼을 만나는데 이 사기꾼이 웃기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 라헬을 예쁜 여자를 준다고 해놓고는요, 레아를 잠재워가지고요, 첫날 저녁에 희한한 잠을 자도록 만들어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야곱이 술을 많이, 포도주를 그날 많이 먹었는지, 어쨌든지 간에 옆에 자는 여자가 라헬인지 레아인지 모르고 자고 일어나서 벌써 알았다는 거는요, 김혜인 선교사님, 술이 아무리 많이 취했다고 해도, 첫날 저녁에 언니인지 동생인지 모르고 잤다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성경이 아니요. 그게 하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모든 사기를 당하는데요, 10번이나 10번, 20년 동안에 이리 10번을 사기를 쳐요. 제가 생각할 때는 3번까지는 참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번째 사기 당하면은, 이거 사기꾼 집에 못 있겠다. 내가 다른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기를 당하는데도요, 끝까지 참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장가 들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아내를 삼으라고 했고, 그러면 내가 네게 복 주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한 약속의 기도가 있었어요. 약속의 기도가 있었어요. 아멘. 그렇게 아멘. 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20년이 지난 거예요. 창세기 4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8장으로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창세기 48장 16절 말씀을 보겠어요. 창세기 48장 16절. 자,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면서 세상에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요셉이 이제 요셉의 아들 둘이에게다가 이제 축복기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므낫세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이 에브라임을 축복기도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주셨어요. 저도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제가 쥐약 먹고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했으면서 저는 또 죽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지옥이 있는 걸 알고니까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지옥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힘들다고 자살할 수 있습니까? 자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야곱도요, 정말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혼자들에게 므낫세가 에브라임에게 축복해 주실지어다 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모든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지켜주신다는 이 확증만큼은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대요. 큰 환난이 있는데 어떤 환난이 있는가 하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이 말은요, 창조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이런 환난은 없고
단회적으로 가장 큰 환란의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IMF라는 것을 겪어본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 다 계십니다. 그런데 요번 주에 코로나를 당하면서요, 세계가 비행기표 끊어도 함부로 못 땡기고 힘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제가 인도에 약 16년 살았거든요. 약 16년을 살았는데, 물론 한국에 들락날락 그면서 16년을 살았는데요. 인도 살면서요, 물건 사러 갈 때에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당하면서 이제 인도에 코로나가 확 퍼지게 되니까요. 음식 사러 가는 거, 그거 특별히 감자나 고구마 조금 사는 거, 그것만 딱 허락하고요. 가게 문을 다 닫았어요. 나머지 가게 문을 싹 닫게 되고요. 경찰들이 막대기 들고 나오는 거, 막대기, 경찰들이 짝대기 들고 나와가지고, 댕기면은요, 이거 가지고 때려요. 때리는데, 야, 그리고 누가 코로나 하나 걸렸다 그러면 그 집 앞에다 대나무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못 나오도록 그냥 딱 봉쇄를 시켜요. 참 재미나는 걸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물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 가지고 잘 참고 견뎠는데, 더 웃기는 거는요,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거 재판하려고 죄수들이 모이면 코로나 번진다고 해가지고 재판을 아예 그냥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같으면 그거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도 깨끗한 나라인데. 그런데 거기는요, 재판하러 가면은 그냥 형편없는 그런 장소에다가 사람들 50명이고 100명이고 갔다가 한 대 갖다 놔둬요. 놔두고 정말 너무 추저운 그런 장소에 있어요. 그런데 참 제가 거기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그런데요, 그때도 지금 오늘 설교하는 설교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유창물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미나는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말고 더 어려운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전쟁의 환란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언젠가는 세상이 막 불바다가 되고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통신이 두절되고 먹고 하는 게 어려운 그런 환란 때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런 환란을 우리가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환란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환란을 당할 때 처신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요, 시편 119편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이 성경 중에 제일 긴 성경인데 14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환난당하고 어려울 때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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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아주 재미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 3년 동안에 약 100독을 했는데요. 그 외로는 요번째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성경을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계속 성경 보는데요. 천국에 들어앉아 있는 것 같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있는 방에다가 십자가를 여기저기다 계속 붙여놨어요. 계속 오래가지고 붙여놓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생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해주셨구나. 그래서 밖에 나가면 코로나 걸리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옥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새벽 3시 반이 되면 올라가서 걸어요. 걷는데 약 한 5,000보 정도를 걸었어요. 걷고, 이제 저녁에 또, 인도는 덥기 때문에 햇빛 들어가면은 걸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또 해지고 난 다음에 제가 걷고 그랬는데요. 제 핵심은 뭔가 하면요. 환란 가운데 있었지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아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쁨을 얻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아멘.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 말고 이 세상에 환난 당한 사람 몇 사람 있지만요. 욥이 정말 대표적으로 큰 환난을 많이 겪었다고 그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다 보면은요. 환자들 신방을 여러 군데 갈 때가 있거든요. 갈 때마다 제가 보는 성경을 응용하는 성경이 욥기 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욥기 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5장 말씀입니다. 자, 욥기 5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과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요. 7이라는 숫자가 만수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6가지 환난이라도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고 지나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안수기도 했을 때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낫는 역사가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환란이 6가지든지 7가지든지 10가지든지 20가지든지 이 환란을요 하나님께서 그 환란 가운데 끼지 않게 하시고 그게 내게 미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무리 정말 태풍처럼 환란이 강하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예,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요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요 때로는 질병의 환난도 겪을 수가 있고 경제적인 환난도 겪을 수가 있고 사람의 환난도 겪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마다도 전부 다 환난이 있고 가정마다 환난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환난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걸로 잘 겪고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 나는 환난 당하는데 예수 안 믿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거는 성경에 보면은 이 환난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환난이 베드로도 당했고 바울도 당했고 모세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겪었어요. 야곱도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어지간하면은 하나님께서 사기꾼 안 만나고 사기 안 치는 장인어른 만날 수 있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겪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참 놀라운 건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교도소에 있었을 때 성경보다 깜짝 놀랐던 거는요, 욥기 7장 보고 제가요, 야, 이 지경이 당하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 7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7장 말씀이에요. 욥기 7장 말씀, 7장 5절 말씀입니다. 욥기 7장 5절 말씀, 욥기 7장 5절 말씀. 우리 김정수 권사님께서 욥기 7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욥기 7장 5절 말씀.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아멘. 자, 여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정숙 권사님 살에 구더기가 5마리 붙어 있어요. 팔뚝에 구더기가 5마리 붙었어. 그러면 징그러워가지고 털칠 거잖아요. 그런데 네, 구더기와 흙덩이가 흙덩이가. 의복처럼 덮였다. 이 말은요, 100마리, 20마리가 막 그냥 계속 덮여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저는요, 제가 잠자리가 더러웠는데요. 그래도 구더기는 한 마리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 욥은 몸에 구더기가 의복처럼 덮였다고 했는데 욥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욥이 하나님 해도 참 너무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하면서 막 화딱지 내고 그럴 수 있는데 욥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어요. 그러나 참 놀라운 거는요, 그 가운데 놀라운 거는 욥이 이 환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욥기 42장에 보면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갑절이나 짜자자잔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처음 복보다 아멘. 갑절이나 아멘. 주셨더라. 아멘. 다음 주간 12일 날이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명동에서 모입니다.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명동에서 모이는데 거기 제가 나이가 어린 편이에요. 전부 다가 85, 90 몇 살 이렇게 모여요. 제가 가면은 아주 거기서는 귀여운 존재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 선배들이 거의 다 선배들이고 제 후배들은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자리에 갑니다. 가는데 제가 그날 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전에 제가 처음 설교할 때는 그냥 아나무인으로 그냥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요번째 이제 2번째 설교하려니까 긴장이 돼요. 선배 목사님들인데, 선교사님들인데, 정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분들은 벌써 굉장한 목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지금도 아직도 제목을 어디다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이제 예측을 하기는 연세 많은 분들이니까 모년에 끝판에 받는 축복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딱 명확하게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또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요. 그런데 아직까지 분명한 말씀을 못 받아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중요한 말씀 하는데요. 욥기 23장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참 놀라운 그 역사가 있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23장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3절 제가 봅니다.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십니다.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은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은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은 그에게 많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작정하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욥에게 작정하신 아멘. 우리 장승열 선교사님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고, 김오리 선교사님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고, 우리 박연수 목사님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고,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자, 여기는요, 그 23장 10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인데 참 놀라운 거는 욥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구더기가 덮이고 우복처럼 덮이고 힘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정숙 권사님에게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작정이 있는데 아멘. 이 작정은 유창무에게 작정하신 건 유창무에게 이 작정하신 걸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욥이 깨달은 거죠. 아, 아멘. 하나님은 욥에게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앞서간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작정하신 걸 다 이루셨는데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전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제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안지현 선교사님이 얼굴을 보면 고생을 하나도 안 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그 아버지한테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새엄마가 들어와서 굉장히 예수 믿을 때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결혼을 했는데 믿음 좋은 신랑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 좋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쭉 되어지는 간증을 할 때, 저 어린 여자가 그때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제가 이제 겪어온 것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당한 것 되면은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생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이 전부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고생을 안 했어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아주 저보고 그랬어요.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앉으라고. 그래가 제가 엄마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참 편한문 얘기했어요. 네가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면은 엄마 생일 때도 맞이지 올 필요도 없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해라.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이게 효자고 이게 종의 일만 바로 가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장남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한테 낳아주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제가 장남이라고 할지라도 생일 때는 찾아뵙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반성을 하게 돼요. 돌아보면서 그래도 부모라면 내가 찾아가는 것이 예의였었는데 그리고 그걸 좀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제가 제 동생들이 나를 괴롭혔다든가 우리 처가집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롭혔다든가 그런 거는 단 하나도 겪은 것이 없어요. 전부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욥이 표현한 거는 나의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작정한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 내가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판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좋은 날 보고 영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하고 완전히 영의 세계가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다 당한다고 할때도 환난 당할 때는요 기도가 최고입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환난 당할 때 말씀과 기도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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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역대상 4장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4장이에요. 열왕기 상하 뒤에 역대상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에서 벗어나 그래서 환란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 환란에서 벗어나게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짜자자잔 환란을 벗어나게 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가 3년에 이 경제적인 거 끝나고 모든 환란이 끝나게 해달라고 정말 사사가 나고 훈련 받는 것처럼 육사 훈련 받는 것처럼 제가 3년 동안 그냥 환란을 아주 끊어버리려고 결사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오바 내가 너 기도 들으리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78년도, 79년도, 80년도 그때까지 정말 김밥 한 줄 사 먹기도 힘들 정도로 하셨는데요.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짜자자잔 열어주셔가지고요. 경제적인 문제를 딱 끊어주시고 선교하면서도 비굴하지 않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또 나이 들면서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큰 어려움 안 겪도록 사람들은 제가 재판 받을 때 고생 많이 했는 줄 아는데요.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너무 남다른 은혜를 많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하나님께서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시지 않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다른 환란도 히브리서에 보면 막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그런 여러 가지 환란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환란을 당하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환란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부 다 마이크 열고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 폴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마이크 전부 다 여세요.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숨겨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교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철저히 환란을 이끌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는 하나님 나의 지경 하나님 충만히 주시며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정말 경제를 힘이 없고 하나님 지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이 시간 토요일은 윤곽이 잡혀가시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진해 나가는 아버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말씀 믿음과 선도 하나님 모든 이런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나라를 주시기를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장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생활하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루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경험을 아버지 하나님 저와이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요한이가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잘 서로 아름다운 형제 아버지
세우시고 주님과 지시를 간절히 간구드렸사옵니다. 주님의 오시기를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마무리 기도 주님의 축도해 하나님 아버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시여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멘.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신명기 18장 16절에서 68절에 나오는 질병의 저주, 재앙의 저주, 가난의 저주를 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2만 3천 명의 한국 선교사를 파견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그 나라의 대통령이고 전권 대사로 파견하셨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가난에 묶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특별히 전도서 2장 26절에 불의한 재물을 의인의 손으로 옮긴다고 약속하셨고 잠언 13장 22절에도 잠언 28장 38절에도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재물을 의인의 손으로 옮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같이 6월절에 나왔을 때에 저들 가운데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저들 가운데 저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회적인 건강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저들의 영적인 자녀인 현지인들에게 임할지어다. 특별히 다니엘 목사님을 통해서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고 가난을 겪었던 원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앞에 세우시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프리카에는 노인 하나가 죽으면 소관이 불탄다고 합니다. 저들은 아버지 지혜가 있는 분들입니다. 경험한 분들입니다. 마치 야곱이 침상에서 12자녀를 축복했을 때 예언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연세가 많지만은 한국 교회가 저들을 아버지 강단에 세우게 하시옵시고 저들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이 시대의 야곱 같은 분들입니다.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았던 분들입니다.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목회했던 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선교하는 아버지 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 다니엘 목사님을 아버지 설교자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불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그 아버지 그 호텔인지 어딘지 몰라도 거기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적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생명의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다른 재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이름 주셨습니다. 승리의 능력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 곳곳마다 가난의 영에 묶여있는 이들, 사단에 묶여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국이나 어느 나라에나 우상 숭배하는 구직에 산당이 무너져버리고 아버지 절단이 무너져버리고 무당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원색적인 복음 앞에 나오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행복기도원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복기도원이 나라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인천 비행장에 기도의 방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병원마다 기도의 방이 세워져서 만나기 전에 아버지 기도 훈련 받은 우리 원로 목회자들이 기도를 받고 갔을 때에 모든 병들이 다 치료받아서 죽지 않은 의사들이 현장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기적의 현장이 우리 아버지 행복기도원에서 훈련받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며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얼굴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샬롬으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멘. 일마다 하나님의 개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아멘. 아버지 나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멘. 당신 같은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루에도 여러 명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 앞에 나오는 놀라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교사님들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아버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